그 불평하는 사람의 주위만 보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널리 못 봐요. 깊게 못 봐요. 그냥 주위만 보고 자기 자신만 보고 그 상황만 처한 것만 보고 그 상황 처한 것만 보니까 자꾸만 불평이 더 나오게 되고 불만만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넓게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심령을 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 준비해서 졸업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늦어집니까? 도망가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쓰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시스는요 니느웨의 정반대편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는요 그때 당시의 지도에서 제일 끝부분이 다시스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길 원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주시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회개시킵니다. 요나는 회개하고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요나 선지자가 한 번 말 듣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갔다면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이 단축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이 절약됐을까요? 불행하게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혹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저거 싫어요 하면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놔주지 않습니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비슷한 그 상황에 비슷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시키시다 싶으신 그거 꼭 교육시키십니다.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 꼭 가르쳐주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듭니다. 비슷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은 시간 낭비입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은 여러분 에너지 소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에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그러는 그 장소에서 잘 배우고 깨닫고 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가르쳐주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잘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땅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신의 그 포도원을 세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을 보내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기 전에 계약했던 대로 포도원의 그 수출의 얼마를 달라고 종을 보내서 시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갔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소출액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을 때려서 그냥 보냅니다. 마가복음 2장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종을 보냈는데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주인은 또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생각하기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 농부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나의 소출액을 주겠지 하면서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과 반대로 기대했던 거에 반대로 이번에는 더 심하게 때려서 머리에 상처까지 내면서 빈손으로 종을 보냅니다.
또 주인이 또 보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는 정말 나의 종의 말을 듣겠지, 이번에는 깨닫겠지 하면서 또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번에는 이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소출액을 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에 주인은 농부에게 기회를 계속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 무슨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형벌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인데 그것을 기회라고 보지 아니하고 즐기는 시간으로 봅니다. 뭘 즐겨요? 죄를 통해서 오는 그 기쁨, 죄를 통해서 오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로 보지 아니하고 즐거움을, 그 죄를 통해서 오는 그 즐거운 시간으로 이해하고 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혹시 주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거는 죄인데, 이거는 옳지 않는데 하면서 계속적으로 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쁜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나쁜 것들이 없습니다. 다 편안합니다. 축복이 많이 있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짓고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진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죄를 졌습니다. 두 번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죄입니까? 아니죠. 아주 큰 죄입니다. 큰 죄를 지고선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은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했습니다. 나라가 편안했습니다. 백성이 평안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고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나쁜 거 아니구나 하면서 그냥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었는데, 회개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오해한 거예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한 거 큰 죄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어떠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회개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아니야. 나 지금 삶이 너무나 좋아. 나의 삶이 너무나 편안해. 난 너무 건강해. 너무 좋아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그 기간, 그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십니다 하였으니,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이십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언젠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언젠간 드십니다. 그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빨리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때 돌아와도 늦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맞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의 아들이 상당한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속 안에 있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목사회에 가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자기의 아들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기도하는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돌아옵니다. 아들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 언젠간 돌아오는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돌아와요. 그런데 이놈이 좀 덜 하나님께 맞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놈이 좀 하나님께 덜 얻어맞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좋은 소식은 몇 개월 안 지나서 아들이 부모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예요?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뜻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야 한 사람이 남았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인이 누구인지 알겠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예수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겐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독자 예수님이 제일 귀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분을 저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